예수님의 고난 대속을 위해 마음이 아파오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대속을 위해 마음이 아파오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살다가 찾아오는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신의 가족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마음의 기준과 기대대로 자라나 주지 않을 때, 그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죠? 그 부모의 마음은 매우 무겁습니다. 그들을 위해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죠. 그러한 부모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기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 길로 그 자녀들이 걸어간다면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파올까요? 그러한 괴로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자신의 고난이라 생각하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지는 고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때문에 그 대속을 위해 고난 받으신 분이 계시죠.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죄하시고 아무 흠도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오늘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 제 아무리 수없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들을 돌려보려 하시지만 돌아서지 않았던 완악한 바로 우리들 때문에 그 우리들을 깨끗게 할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셔서 대속을 이루시는 바로 그분의 사랑, 그분이 받아야 하는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말씀 속에 예수님의 고난, 그 괴로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참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고난, 대속을 위해 마음이 아파오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대속을 위해 마음이 아파오다.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예수님도 괴로워할 줄 알아?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도 분명 고난 받으셨고 마음의 아파함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 인해 삶을 포기하고 죽고 싶다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그분이 받았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대속을 위한 고난으로 인해 가슴 깊이 아파오는 그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명해 볼 것은 분명 예수님은 공생애의 시간 속에서 사역하며 전에도 괴롭다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시간들이 앞서 많았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괴롭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쉽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이 사도 요한은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 괴로움의 마음을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엿새 전에 외치셨던 괴롭다의 그 말이 어떠한 의도였었는지를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은요, 유월절의 엿새 전에라는 말로 1절에서 시작되고 있어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때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셨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었다라는 그 소식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습니다. 이를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마음의 심기가 불편한 채로 예루살렘 도성 한켠에 서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많은 군중들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따랐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그것들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예수에게로 향하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하기가 많이 수줍었었는지 그의 제자 빌립에게 접근하여 예수를 만나기를 청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분위기는 너무나도 성공적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나 이렇게 좋은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청하기까지 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런데 돌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가장 좋은 분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 분위기에 찬물을 붓는 듯한 말씀으로 모두의 마음을 흔들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심정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십니까? 뭐죠? 간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심정의 변화가 이 네 단계로 일어나고 있어요. 괴롭다. 어떡하지? 피할 수 없나? 그래도 간다. 이 한 구절에 무려 이 네 가지의 심경의 변화가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심정의 변화의 모습들을 함께 좀 더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괴롭다. 예수님이 느낀 이 마음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지난 3년의 공생애 중에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그가 느꼈던 함축적인 마음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환호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입으로 통하여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까지 그가 그의 입술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그는 이런 감정을 느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이런 마음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이 느끼신 그 괴로움은 아마 이런 때였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느껴졌을 때, 또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이들이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할 때, 사실 바로 어제 있었던 그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외침에, 그 환호의 예루살렘의 입성 때에도 온 동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 웃고 환호한다 해도 결국 예수님은 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거절할 것과 후에 지금 그들이 반기고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도 후세에 반드시 파괴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의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요.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날에도 예수님은 웃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 억지로 인상을 쓰시지는 않았어도 성경은 분명 그날에 그가 이것을 통하여서 마음을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 그렇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가 엿새 뒤면 마주해야 할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는 견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마음이 아프게 가슴 시려오는 이유는 바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저들의 함성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들의 무지함에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서 있다라면 매우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에 여러분이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군중이었을까요? 크게 소리질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를 외치는 그러한 한 사람이십니까?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 너는 여전히 아직도 모르니?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두 번째의 마음은요, 심경의 변화의 마음은 어떡하지? 피할 수 없나입니다. 이 어떡하죠? 피할 수 없나를 같이 보고 있어요. 어떡하지? 피할 수 없나. 이 앞선 괴롭다 그 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바로 이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무슨 말을 하리요? 27절에 무슨 말을 하리요? 괴롭다 하고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의미는요,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야?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예수에게 찾아온 육적인 번민과 두려움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자기 스스로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본능적으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외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그에게 하나님의 신성과 우리 인간으로서의 인성, 이 두 모습이 다 있어도 그는 여전히 이 땅을 거니는 목수의 아들, 그래서 육적인 고난과 두려움을 모두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그의 이와 같은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렇게 비춰지고 있죠. 예수님이 배반하시던 그 밤에도 이런 생각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실 때 요한복음 13장 21절에는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우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같은 평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에도 그날 밤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 예수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피땀을 흘려 하늘에 구하며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도모하셨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신성의 존재였다면 이미 이 모든 결말, 십자가의 결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왜 그는 이러한 고난에 그렇게 아파할까요?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시기에 그도 저와 여러분 우리처럼 모든 오감을 가지고 그 모든 오감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마음에 설 때가 있죠. 이미 머리로는 우리도 모든 결과를 다 압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고난의 길을 걷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도 우리도 주와 함께 부활의 영생을 얻을 결론도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고난의 괴로운 그 시간 앞에 그때 어떡하지? 피할 길은 없나? 이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의 모습,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본능적인 모습, 바로 이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이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또 불성실했네, 내 믿음이 약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완전한 우리, 연약한 우리의 정상적인 반응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저 생각만 하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들을 두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에 빠지셨을 때 결국 그는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의 귀한 진리, 이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도 간다입니다. 그래도 간다. 우리 다시 한번 2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뭐 함께가 아니면 제가라도 혼자 읽어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27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심정 변화의 결과, 여러분 이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라는 강력한 결단의 표현입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래도 간다예요. 그래도 간다. 계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 그의 마음이 더 아플 것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며칠 후 사랑했던 이로부터 배신당할 것도 이미 알고 계시고, 붙잡히고 재판으로 끌려가 십자가로 가실 것도 알고 계시고, 그때에 수많은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며 그분의 왕되심을 희롱하고 조롱하고, 홍포와 가시면류관 그리고 갈대홀로 수치와 조롱받을 것도 다 알고 계신데, 그러나 그의 결단은 그래도 간다였습니다. 왜죠? 왜 그가 그 많은 고통을 받으며 그래도 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도 간다. 하나님의 사명,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앞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 24절 25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자신의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 이 땅에 떨어져 썩을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사명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그는 요동하지 아니하고 이 사명으로 나아감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28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도 그의 변함없는 그 사명의 마음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그것이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일생을 다해 달려왔던 사명이자 임무 완수,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자신의 죽음으로 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되면 자신이 온 나라 열방에 선포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질 것들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였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즐거움이 아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명을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난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벗어나지 않으셨고 끝까지 온전한 그 모든 고난을 겪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만방에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갈 때 고난을 만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도 그래도 간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간다는요, 어떻게 가야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갈래? 우리는 극한 고통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주목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평양구절인 마태복음 26장과 누가복음 22장에 그 극한 고통 앞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선 마태복음 26장 36절 45절에는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에 그들의 얼굴에는, 예수님의 얼굴에는요, 고민과 슬픔이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실 때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돌아왔는데 이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러 나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때 다시 나가서 하신 기도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돌아와 보니 그들이 자는데 여전히 그들의 눈이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게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동일한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도 같은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어떻게요? 그가 3번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때 천사가 힘을 더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간절히 기도하니 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그때, 그래도 간다라고 결심하여 나아가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이 기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으며 기도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땀방울도 잘 안 떨어지잖아요. 행여라도 땀이 났다라면 아마 본당 안에 히타의 높은 온도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자들의 그 모든 영혼이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내 가족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우리는 나 자신의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주셨던 그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는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저 영혼을 꼭 만나 주세요. 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온 힘을 쏟아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그 사명의 완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간다, 우리는 그래도 간다로 이룰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금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느끼시는 예수님의 마음, 대속을 위해 마음이 아파오다를 느끼실 수 있는 그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고 계십니까?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 때문에 피 흘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느끼셨던 그 모든 두려움에도 그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며 그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 승리의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밖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예수님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난보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더 가슴 아프고 감사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길에서 우리의 마음에 괴롭다, 어떡하지, 피할 수는 없나, 그러한 심정의 변화가 난다라면 그때 나는 그래도 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빗방울의 기도로 나는 그래도 간다를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